슬프고 아프다. 내 마음속이 아프고 내 마음이 답답하여 잠잠할 수 없으니 이는 나의 심령이 나팔소리와 전쟁의 경보를 들음이로다. 패망이 연속하여 온 땅이 탈취를 당하니 나의 장막과 휘장은 갑자기 파멸되도다. 내가 저 깃발을 보며 나팔소리 듣기를 어느 때까지 할꼬. 내 백성은 나를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요, 지각이 없는 미련한 자식이라. 악을 행하기에는 지각이 있으나 선을 행하기에는 무지하도다. 보라, 내가 땅을 본즉 혼돈하고 공허하며 하늘에는 빛이 없으며 내가 산들을 본즉 닻이 인동하며 작은 산들도 요동하며 내가 본즉 사람이 없으며 공중의 새가 다 날아갔으며 보라, 내가 본즉 좋은 땅이 황무지가 되었으며 그 모든 성읍이 여호와의 앞 그의 맹렬한 진노 앞에 무너졌으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이 온 땅이 황폐할 것이나 내가 진멸하지는 아니할 것이며 이로 말미암아 땅이 슬퍼할 것이며 위의 하늘이 어두울 것이라. 내가 이미 말하였으며 작정하였고 후회하지 아니하였은즉 또한 거기서 돌이키지 아니하리라 하셨음이로다. 기병과 활 쏘는 자의 함성으로 말미암아 모든 성읍 사람들이 도망하여 숲에 들어가고 바위에 기어 오르며 각 성읍이 버림을 당하여 거기 사는 사람이 없나니. 멸망을 당한 자여, 내가 어떻게 하려느냐? 내가 붉은 옷을 입고 금장식으로 단장하고 눈을 그려 꾸밀지라도 내가 화장한 것이 헛된 일이라 연인들이 너를 멸시하여 네 생명을 찾느니라. 내가 소리를 들은즉 여인의 해산하는 소리 같고 조산하는 자의 고통하는 소리 같으니 이는 시온의 딸의 소리라. 그가 헐떡이며 그의 손을 펴고 이르기를 내게 화가 있도다. 죽이는 자로 말미암아 나의 심령이 피곤하도다 하는도다. 샬롬,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큐티로 여는 기막힌 하루입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허락하신 본문은 예레미야 4장 19절부터 31절까지 말씀이고요. 제목은 무지한 백성입니다. 예레미야가 유다에게 임하게 될 재앙으로 슬퍼하며 탄식하는 모습을 우리가 오늘 만나게 됩니다. 아무리 외쳐도 듣지 못하는 백성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슬픔과 탄식이 예레미야에게도 임하는 것을 봅니다. 오늘의 말씀이 예레미야만의 슬픔과 탄식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슬픔이요 탄식이 되기를 소망하게 됩니다. 또한 지나온 우리의 삶과 그리고 오늘이 무지할 수밖에 없는 죄된 모습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말씀 앞으로 가지고 나올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러면 예레미야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슬퍼하고 탄식했을까요? 첫 번째로 악에는 능숙하고 선에는 무지한 것을 슬퍼하고 탄식했습니다. 22절 말씀입니다. 내 백성은 나를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요, 지각이 없는 미련한 자식이라. 악을 행하기에는 지각이 있으나 선을 행하기에는 무지하도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레미야는 슬프고 아프고 답답하여 잠잠할 수 없는 심령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전쟁의 경보를 나팔소리와 함께 듣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전쟁의 경보는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지 않기 때문에 패망의 연속이라는 것을 알게 합니다. 이로 인해 땅이 탈취를 당하고 살고 있던 장막과 성전의 휘장도 파멸되는 것이었습니다. 예레미야의 눈에 보이는 환상, 전쟁의 깃발과 전쟁의 나팔소리를 들어야 홀로 들어야 하는 이 척박한 상황입니다. 어느 누구 하나 예레미야와 함께 울어주고 슬퍼하고 같이
소통할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리 예레미야가 외쳐도 듣지 못하고 또 예레미야도 알아보지 못해요. 사실 더 구체적으로 표현한다면 아예 예레미야에게 관심조차도 없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선지자를 아는 채도 하지 않는 선민이 되어버린 유다가 되었습니다. 예루살렘의 가치도 잃어버린 유다 사람들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악을 행하기에는 지혜가 번쩍거리고 머리가 팍팍 돌아가고 활기가 넘쳐서 온 몸으로 뛰어들어서 전심을 다해도 모자랄 것 같은데 선을 행하기에는 무지했대요. 선이 무엇인지도 모를 지경이 되어버린 것이죠. 이것은 이미 유다가 그동안 어떻게 살았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긴 시간 동안 익숙하게 지내온 이들의 삶을 보여주는 현상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선한 것에 대한 지식이 하나도 없다는 것은 선을 행할 필요를 느껴보지 못할 정도로 악하게 살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너무도 익숙한 일상이었던 것이죠. 악을 행하기는 아주 능숙하고 발빠르지만 선에는 그 어떤 지식도 없고 관심도 없고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렸으니 선을 행할 능력이 저절로 상실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렸으니 선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무지한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렸으니 오히려 악한 생활이 아주 자연스럽고 편하고 가치를 더하는 자들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 수 없으니 타락한 나와 타락한 유다를 볼 수 없는 영적 맹인들이 되어버린 자들을 위해서 심판과 재앙을 준비하신 현실 앞에 예레미야는 슬프고 아플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질문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해 전쟁의 경보를 듣지 못한 때는 언제입니까? 나의 슬픔과 아픔의 뿌리는 구원입니까? 행복입니까? 하나님을 몰라서 내가 슬피 울며 기다려야 할 사람이 있나요? 두 번째로 슬퍼하고 탄식한 이유는 황폐해지기까지 무지했기 때문입니다. 27절과 2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길 이 온 땅이 황폐할 것이나 내가 진멸하지는 아니할 것이며 이로 말미암아 땅이 슬퍼할 것이며 위의 하늘이 어두울 것이라 내가 이미 말하였으며 작정하였고 후회하지 아니하였은즉 또한 거기서 돌이키지 아니하리라 하셨음이로다. 아멘. 예레미야가 유다가 어떻게 심판을 받게 되는지 환상을 보았습니다. 23절부터 25절에서는요. 그 환상의 장면을 이렇게 묘사를 합니다. 보라, 내가 땅을 본즉 혼돈하고 공허하며 하늘에는 빛이 없으며 내가 산들을 본즉 다 진동하며 작은 산들도 요동하며 내가 본즉 사람이 없으며 공중의 새가 다 날아갔으며 보라, 내가 본즉 좋은 땅이 황무지가 되었으며 그 모든 성읍이 여호와의 앞 그의 맹렬한 진노 앞에 무너졌으니 라고 했습니다. 예레미야가 계속 심판의 광경을 보았다고 합니다. 본즉 합니다. 자연스럽게 창세기의 말씀이 기억나지 않나요?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기 전의 모습 말입니다. 2절 말씀이죠. 창세기 1장 2절이죠.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그리고 3절과 4절에서는 어둠만 있는 세상에 빛이 있으라 하셨고 빛과 어둠을 나누셨습니다. 태초에는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깊지만 하나님께서 운행하시는 현장이 되었거든요. 빛을 창조하시면서
빛과 어둠을 나누셨는데 지금 예레미야가 본 환상은 있던 땅에서 혼돈하고 공허하고 있던 빛이 없어져요. 있던 산도 요동치고 진동해요. 하나님이 운행하시는데 예레미야가 본 것은 하나님의 진노가 있는 것이죠. 땅이 진동을 하고 요동을 치니까 나무에 깃들었던 새도 다 날아가고 없습니다. 좋은 땅들도 황무지가 되어버렸어요. 조성되었던 성읍마저도 남김없이 무너져버린 환상이었습니다. 결국 온 땅이 사람뿐만 아니라 동물이나 식물들도 살 수 없는 땅으로 황폐해지는 것이죠. 마치 있던 것이 사라지고 없는 광경입니다. 창조 이후의 참혹한 현실을 예레미야는 지금 환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악을 행하기에 급급한 유다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지금 진노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진노로 하나님은 유다를 붙잡고 싶으셨고 이 진노로 하나님은 유다를 흔들어서 결국에는 유다가 돌아오기를 바라는 마음이었습니다. 아무것도 남을 것이 없도록 황폐해지도록 하는 하나님의 진노 역시 유다를 부르는 음성이었던 것이죠. 이렇게 해서라도 하나님은 유다가 돌아오기를 바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셨습니다. 그 어떤 방법도 먹힐 것 같지 않아 유다를 위해 후회하지 않으시면서 돌이키지 않을 계획을 지금 예레미야에게 작정하시면서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래도 감사한 것은 이 진노 가운데서도 황폐할 것이지만 진멸하지 않겠다고 하시는 것으로 유다를 포기하지 않고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또 여기에 숨어 있습니다. 어떤 죄 가운데 있더라도 나와 유다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회복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진노가 사랑이고 재앙도 사랑이고 심판도 사랑입니다. 질문합니다. 요즘 나는 어떤 심판과 진노 가운데 있습니까? 이 환경에서 나를 거룩하게 하시려고 구원해 주실 하나님을 신뢰합니까? 어제와 오늘의 심판이 내일에는 구원이 되고 거룩이 되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무지하기에 단장한 것이 헛됩니다. 29절과 30절입니다. 기병과 활 쏘는 자의 함성으로 말미암아 모든 성읍 사람들이 도망하여 수풀에 들어가고 바위에 기어오르며 각 성읍이 버림을 당하여 거기 사는 사람이 없나니 멸망을 당한 자여 내가 어떻게 하려느냐. 내가 붉은 옷을 입고 금장식으로 단장하고 눈을 그려 꾸밀지라도 내가 화장한 것이 헛된 일이라. 연인들이 너를 멸시하여 내 생명을 찾느니라. 아멘. 얼마나 유다가 무지한가를 창녀와 임산부를 비유로 하여 고집스럽고 완악한 모습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기병과 활 쏘는 자의 함성으로 임했습니다. 이 소리를 듣자마자 생명의 위협을 느껴서 모든 성읍 사람들이 일제히 숲으로 들어가고 바위를 기어오릅니다. 살기 위해 못할 것이 없는 상황인 것이죠. 이렇게 도망친 사람들 때문에 성읍은 버림을 받습니다. 죽이려고 오는 줄도 모르는 창녀는 그 가운데 붉은 옷을 입고 금장식으로 단장을 하고 화장을 하고 있는 참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장면을 소개를 합니다. 이만큼 유다가 무지하고 엉뚱한 고집을 피우고 있다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로 도망하면 살 길이 열리는데 4장 1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스라엘아 돌아오려거든 내게로 돌아오라.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스라엘아 돌아오려거든 내게로 돌아오라고 하나님이 초대를 하세요. 그런데 들리지 않는 거죠. 또한 수풀에 들어가 숨을 것이 아니라 정말 바위에 기어 오를 것이 아니라 진짜 이때에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될 것인데 하나님의 초청에는 귀를 기울이지 않고 엉뚱하게 자기 힘만 내고 자기 생각만 하고 자기 상식만 믿고 지금 행동하고 있습니다. 창녀처럼 단장을 하고 다시 남자를 유혹하려고 하지만 오히려 남자들이 창녀에게 복수하고자 찾아와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것은 창녀와 같이 유다가 하나님을 찾지 않고 주변에 있는 강대국들을 유혹하듯이 의지하고 그들의 도움을 받으면 지금의 위기를 벗어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강대국들은 오히려 유다를 죽이려고 하고 유다를 빼앗으려고 한다고 하는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는 겁니다. 또한 해산하는 임산부와 같다고 하십니다. 출산은 다른 사람이 절대로 대신해 줄 수 있는 일이 아니죠. 본문의 임산부는 생명을 잉태한 것이 아니라 죄를 잉태한 유다를 말하고 있어요. 죄를 잉태하는 순간 죄를 낳는, 죄를 출산하고 해산하는 고통의 시간이 임박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합니다. 생명의 잉태와 해산은 구원이요 거룩이지만 죄의 잉태와 해산은 화가 임하는 내 삶의 결론입니다. 소망이 없으니 심령이 피곤하고 헐떡일 일만 있을 뿐입니다. 저에게 있어서 무지한 때는 언제일까를 묵상해 보니까요. 구속사를 만나기 전에 시간들이었다는 것이 묵상이 되어졌습니다. 말씀이 들리지 않았기 때문에 나만큼만 살아도 나라가 달라질 것이라고 생각했고요. 저 같은 사람이 많으면 법이 필요 없다고 스스로 자만을 넘어 교만한 삶을 살았던 젊은 시절이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굉장히 부끄럽거든요. 그런데 그때는 그러지 않았어요. 스스로 만족하면서 살았던 것 같아요. 어린 시절에는 친정어머니께로부터 애정 결핍으로 존재감을 갖지 못하니까 가출과 자살을 하는 것으로 도망치면서 치우치더니 사회생활을 하면서 맡겨진 일에 열심과 성실로 일했더니 어머니로부터 받지 못한 인정과 존중을 받으니 교만을 잉태하는 자가 되는 것으로 치우쳤던 것 같습니다. 그 당시 저는 누가 보지 않아도 스스로 신호등을 지켰습니다. 새벽 예배에 참석을 하기 위해 집에서 나서는 길에 도로에 차량이 한 대도 없는데도 초록불이 들어오기를 기다리면서 속으로 좋아했던 것 같습니다. 스스로 자신을 추켜 세우며 사람 눈을 의식하지 않아도 나는 지킬 것을 지킨다는 의의가 풍선처럼 부풀어 있었던 시기였던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어린이집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을 오래 하다 보니까 유독 더 그런 것에 예민해졌던 것 같아요. 또 그래야 아이들에게 또 떳떳하게 말할 수 있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이런 제가 전 교인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남편과 결혼을 함으로써 믿음이 바닥을 드러내는 영적으로 무지한 자의 삶을 하나님께서는 드러내신 사건은 결혼인 것 같습니다. 일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남편을 너무 쉽게 무시하는 악을 밥 먹듯이 지었죠. 도와야 한다는 사명이 생각도 나지 않았던 때입니다. 결혼과 동시에 인정의 젖줄이 끊어졌다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외벌이를 하다 보니 경제적으로 매우 황폐했습니다. 자녀들을 먹이고 입히는 것도 황폐했고요. 부부 관계도 황폐해졌습니다. 집에서 게임하는 모습과 밖으로 나가면 밤이 되어야 들어오는 모습으로 아버지의 역할이 연약하다 보니 자녀들이 성장할수록 자녀와의 관계도 황폐해졌습니다. 어린 시절의 애정 결핍의 자리가 사회생활에서 인정받는 통로가 되었던 열심과 성실로 단장했던 것 같아요. 결혼 전에는 이것이 가능했죠. 결혼을 해보니 열심과 성실이 남편에게는 전혀 상관이 없었습니다. 저는 당연하다고 생각했고 아주 익숙하고 평범한 것이라고 여기며 살아왔던 것이었는데 남편에게는 너무 어려운 것으로 그리고 헛된 일이 되었습니다. 무기력한 남편 앞에서는 저의 열심과 성실함이 오히려 멸시를 당하고 대화의 마지막에는 나는 이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당신이 나를 이렇게 만들었다고 하는 말에 분노가 폭발했던 사건도 여러 번 있었습니다. 사실은 저의 허기진 결핍이 채워지지 않아서 몸부림을 쳤던 시기였을 것이라는 묵상도 하게 되었습니다. 애정 결핍의 자리를 하나님으로 채우지 않고 인정 중독의 통로가 되었던 열심과 성실을 잉태했으니 하나님께서는 무지한 저를 깨우시기 위해 결혼 생활 동안 혼돈하게 하시고 공허하게 하심으로 찾아오셨다는 것이 다시 깨달아지고 믿어집니다. 요동하고 진동할 수밖에 없었던 결혼 생활이 다시 말씀으로 조명받으니 무지하여 황폐할 수밖에 없었던 지난날이 감사가 됩니다. 이런 악한 죄로 인해서 남편이 너무도 큰 수고를 하고 있었다는 것이 또다시 묵상이 되어지는 오늘입니다. 질문합니다. 내가 지금 시간과 정성을 들여 단장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요? 내가 잉태한 죄로 인해 해산의 고통으로 신음하고 있는 문제가 있습니까? 무지한 나로 인해 수고하고 있는 가족과 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오늘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9월 10일 보석상자입니다. 예수님은 옆에 두는 분이 아니라 품어야 할 분입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어린 시절 친정어머니는 사랑하셨으나 그 사랑을 그대로 받지 못하고 제 방식대로 이해하며 결핍의 공간을 만들었습니다. 어머니를 떠나온 사회생활에서 열심히 일하고 성실한 대가로 주어진 인정과 사랑, 존중은 어린 시절에 맛보지 못한 만족이었습니다. 결혼해서도 이것이 정답인 줄 알고 교만하여 남편에게 열심히 하고 성실하게 살 것을 원했지만 저와는 반대의 삶을 살아왔기에 열심과 성실이 중요하지 않는 것으로 익숙한 저의 의의와 옳고 그름과 저의 단장한 화장용품을 황폐케 하셨습니다. 삶에 해석되지 않아 늘 심령이 피곤했던 결혼 생활이었습니다. 이런 저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찾아와 주셔서 지난날의 황폐함과 전쟁과 헛된 단장이 정말 헛된 것임을 믿어지게 하시니 고통의 시간이 감사의 노래가 되었습니다. 오늘 저의 황폐함과 슬픔, 아픔, 답답함, 멈춰지지 않는 요동함들이 결국에는 우리를 살리시려는 하나님의 몸부림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으로 해석받고 무지한 백성의 자리에서 회개함으로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